시작했습니다. 지금 주변에 보면은 예배를 지금 못 드리는 교회가 많죠.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장 예배는 2주째, 이번 주에 저는 3주째 못 드리게 되는데 뭐 예배를 이제 못 드리는 게 참 아쉽고 또 막 서글픈 일이기도 한데 신앙인들에게 예배자들에게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 네. 예배 왜 못 드리게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은데 뭐 주변에 예배 못 드려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 많죠. 어때요? 많죠. 엄청 많은데 저는 저희 어머니랑 이제 그 첫째 주 예배 안 드리고 저희 모교에서 이제 사역하시는데 모교에서도 예배를 중단한 상태에 현장 예배를 중단한 상태 그게 예배가 교회가 작아가지고 온라인 예배도 지원을 못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완전 예배 자리를 완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뭐 가정 예배지를 만들어서 보내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정말 아예 아예 끊긴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러겠네. 그렇죠. 대부분. 그게 현실인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목사님이시니까 가정 예배 저희 주일에 가정 예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 우리도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뭐 그리고 우리의 쉼터가 되는 그 교회 그 현장감이 없으니까 너무 허탈하고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마저도 사회에서는 왜 모여서 예배하냐라고는 이렇게 규탄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진짜. 맞아. 지금 많은 분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실 것 같고 일반 성도님들도 지금 막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면서 우는 분도 많고 그렇다면서요. 네, 처음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울고 핸드폰 앞에서 우시고 또 TV 앞에서 우시는 분들 왜냐면 그 전에는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었던 거예요. 예배의 수준.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더 저는 또 이게 눈물이 났던 거는 사실은 우리 평화전사님 얘기했지만 이렇게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맞아요. 우리 교단에는 한 1600개 교회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1200개 교회가 부교육자가 없어요. 맞아요.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대부분 혼자 목회하시는데 맞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예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상으로 혼자 물 셀카를 할 찍겠어. 수도 못해요. 못하시고 그렇게 찍는다 하더라도 고령화되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시골에서 누굴 어떻게 봐요. 그리고 와이파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는 데서는 요금 폭탄 맞으실까봐 또 볼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양한 눈물이 교차했었죠. 청년들 중에도 있었어요. 청년들 중에도 좀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도 교회에 가서 드리면 안 되냐고 몇몇 안 되는 분들 모임 자도 가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규제를 하고 있죠. 현재는 그렇죠. 이제 일반 성도들은 좀 그러면 못 들어오게끔 좀 막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간절함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간절함들과 어쩌면 그렇게 어쩔 수 없는 또 상황들에 놓여 있는 교회들이 예배를 계속 또 그냥 드리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이제 고향 모교에는 예배 중단하고 가정 예배지가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장흥에 교회가 진짜 많거든요. 타교단 한 74개 군인데 그 읍면 해가지고 10개 읍면에 74개 교회가 있는데 장흥에도 이제 큰 교회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현장 예배를. 근데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이제 자칫 잘못하면 사실 장흥은 아직 확진자는 없었는데 검사를 한 사람이 몇 분 계신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잘못될 수 그렇지.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사실은 걱정스러운데 막상 생각해 보면 장흥에서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물론 몇몇 개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아서 저는 이제 부모님이나 저희 이제 이모한테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 이제 몇 시 하니까 만약에 이제 필요하면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드리시라고 이제 얘기는 했죠.
아니 그 뭐 큰 교회들은 왜 그래? 뭐 그런 시스템 다 갖춰져 있고 뭐 네. 한 교회들도 예배를 좀 강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좀 문매를 맞은 사회로부터 네. 문매를 좀 최근까지도, 맞았는데 네. 최근까지도. 그건 왜 그래? 뭐 온라인 예배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뭐 시설이 안 된다고 해도 큰 교회는 사실 시설도 되고 다들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 그렇죠. 엄청 많은데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왜냐면 큰 교회들은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그 교회가 정착하고 2대, 3대, 4대 막 이렇게 나오시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서는 어쨌든 어르신들이 많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결정하는 나와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예, 생각하는데. 예. 그런 교회가 이제 대형 교회들 우리나라에는 참 많고 뭐 개척을 해가지고 급성장한 교회들은 바로 그냥 분당에 있는 뭐 우리들 교회라든지 분당 우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날 그냥 스탑 이게 결정이 돼요. 같이 성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오랜 시간 돼서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부터 해가지고 다 허락 맡아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도 거기에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드리게 되는 거죠. 또 가장 가슴이 아픈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 예배를 현장에서 드려야만 하는 이유라고 어떻게 보면 오해하고 있는 오해 아닌 오해가 바로 헌금 문제예요. 네. 나와서 드려야만 헌금한다. 그래서 헌금 때문에 저것들 예배 드린다.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던 어떤 습관들이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이유일 것 같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여태까지 많이들 설교하셨잖아요, 목사님들이. 뭐 집안에서 TV만 보면 그 예배입니까? 맞아.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라고 했던 분들은 더더욱 영상 예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형 교회도요, 뭐 좀 요인이 있는 거죠.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도 다들 크고 뭐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저는 이제 너무 설교를 너무 많이 준비하다 그쵸, 보니까 그쵸. 보육사님들 다 그런데 조금은 좀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좀 쉼이 돼요. 그래가지고 좀 뭐 편하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 한데 이제 일반 성도님들은 좀 다를 수 있겠죠. 다를 수 있고 또뭐그 한 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분명히 좀 갈급하고 더 간절해지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들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드리면 안 된다 혹은 뭐 그래도 드려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죠? 평화는 저는 이런 상황일 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에 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가정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허나 이제 저는 좀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저는 초등부를 맡잖아요. 5, 6학년 아이들을 맡았을 때 아이들의 이부 활동과 뭔가 이런 걸 집에서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드려도 실제적으로 부모님이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거기까지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맞아. 예배를 맞아요. 드리지 않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도 과감하게 그냥 핸드폰 켜놓고 유튜브 방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마음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이라도 어떻게도 영상 이렇게 보게 하려고 어떻게든 그러니까 유튜브를 애들이 많이 보니까 그때라도 이거 보면서 함께 예배하자고 아이고. 그런 마음으로 좀 준비한 게 진짜 많긴 지금 했었거든요. 눈물 흘리시 아니, 저는 진짜 솔직히 너무 속상한 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사실 아이들은 너무 연약한 것도 있어서 부모님들의 신앙에 따라서 아이들이 흔들리거든요. 움직이고 그런 부분이 가장 그러니까 상황을 고려하는 건 정말 맞지만 정말 박수칠 일이고 정말 결단하는 것도 맞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분명히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네요. 그 유튜브 구독자 좀 많이 늘었어요? 저 2주 했는데 50명이 오, 나보다 찍기 어렵다던 그 50명을 그 중에 한 명은 저보다. 그 중에 한 명 저고요. 이름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그
개인 페이지여서 평화라고 치면 나오긴 하는데 불교 그- 방송 아닌가? 아, 네. 아니 평화- 제 채널 되게 많이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채널이 많이 나서 분당하신 초등오륙부라고 치면 나오고 아, 오립부 아니어도 볼 수 있나요? 다 들어오세요. 네. 목사님들 많이 들어오시죠. 좋아요와 구독.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딸랑. 알림 설정도 받았어? 있어요. 알림 설정도 있어요. 좋아요. 우리 정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맡겨야 된다고 봐요. 지금 뭐 개교회. 지금 뭐 국가적으로 뭐 안 된다, 뭐 된다, 뭐 갑론을박할 게 아니라 가톨릭은 위에서 잘 하잖아. 그렇죠. 그건 가톨릭은 가능하죠. 언제? 가톨릭하고 불교는 다 스탑. 네. 전면 스타트.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는 왜냐면 하나니까 그냥 뭐 세대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돼요. 네.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개교. 개교회 개신교는 각자 이제 그 상황에 맡겨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사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도 아까 뒤따르는 했던 거죠. 비슷한 얘기네. 그러니까 사각지대 놓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생방송으로 또 중계 방송으로 저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먼저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게 안 되는 교회들에서는 정말 그 수칙들 정말 잘 지켜서 막 열 감지부터 열 어떤 체크 온도 체크 그 다음에 어떤 많은 것들을 좀 하는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어떤 현장에서 드리는 사람들 몇 미터 어떤 이런 수칙들을 마련해 놓고 최소한도 교회 안에 뭐 마스크라든지 손 소독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 저는 최소한이라고 보고 그런 것도 기획위원회 이런 데서 좀 잘 판단을 하셔서 어떤 것이 성도들을 지키는 일인지 좀 신앙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도들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일인지를 좀 잘 교회 상황이 또 있으니까 다 정말. 맞아요. 여기 김관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정 목사님이랑 이제 말씀에 되게 동의하고 그러는데요. 아 진짜요? 이제 정말 자기 상황들 다 봐가면서 해야 되고 사실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사실 현장 예배는 저는 그러니까는 최소 인원 이제 생중계를 하는 곳은 제외하고요. 이 현장 예배는 저는 사실 조금 그냥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제일 커요. 왜냐면 이제 노파심이죠. 저도 잘못하다가 이제 아무리 정말 조심을 잘하게 되더라도 사실은 뚫릴 수가 있는 게 사실 사람이거든요.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사실 맞다고 보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정말 다시 생각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하셨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물론 온라인이 없었지만 사실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예언자 수준. 늘 하는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그 각자의 그 개인의 어떤 그러한 바운더리 안에서 좀 지킬 것을 지키면서 이제 예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장 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하나님의 그래도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겠다 하는 입장으로 저도 이렇게 뭐 묵상을 해본다면 너무나도 종교화된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거기에 좀 하나님이 일종의 좀 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널브러져 쉬는 게 아니라 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스타트에서 돌아보는 시간인데 그걸 주신 것이 혹은 아닐까? 물론 현실적인 문제로 봤을 때 뭐 교회가 막 경제난에 부딪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죠. 교회 자체 문을 닫아야 버려야 되는 상황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뭐 다 알긴 하는데 그 너머에 그럼에도 너무 종교화되어 있고 너무 경직되어 있고 한 어떤 그런 우리들의 신앙을 좀 돌아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좀 보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었고
또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들이 좀 뭐 대책이라면 대책인데 지금 이 시점 이 시간에 무엇을 집중해서 무엇을 좀 성도들과 좀 도전하면서 나눌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뭐 얘기했듯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성전이라는 뭐 표현도 쓰고 하는데 교회가 사실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 모인 우리 사람들이 교회라 치면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교육부터 좀 새로이 좀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는 어쩌면 기회의 시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봤다는 거죠. 저는 그 또 하나 되게 좀 유익한 점 하나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관심 갖지 않던 온라인 방송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네. 감사해요. 맞아요. 왜냐면 부정적이었던 시선들이 되게 많았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이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서별로 따로따로 흩어졌어요. 물론 영상을 볼 수도 있지만 저한테 보내주신 성도님들은 TV에서 애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으로서도 되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생중계를 앞으로 이 일 이후에도 계속하게 될 거라서 환우분들 오실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참 좋은 그렇죠. 어떤 기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네. 우리 네. 교회도 이번 계기 아니었으면 사실 못했죠. 안 했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예배를 이제 이 정도의 국가 위기에서라면 제가 담임 목사라도 예배를 안 드릴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뭐 귀찮아서도 있겠지만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좀 안 드리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시점에 뭐 물론 신앙적인 뭐 어떤 그 소신을 가지고 뭐 예배를 드린다 할 수 있지만 그게 꼭 교회에 모여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회에 이런 어려운 난국에 부딪혔을 때에 교회도 이 시대의 하나의 또 역할을 하는 것이 거기에 잘 따라주고 참여해주고 이게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거를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여해주는 것도 교회가 마땅히 또 할 일이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지금 그 현장 예배를 못 드리는 게 현실이잖아 우리 교회도 그쵸. 그렇고 그래서 우리 좀 좋은 어떻게 이 시기를 좀 잘 보내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은요, 사실 매 주마다 주일 이제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늘.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매일 저녁마다 혼자서 성경 말씀 읽으시고 찬송가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매일 같이 그렇게 하시고 이제 주일날은 다 같이 모여서 하고 말씀 이제 교제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시간들이요 분명히 필요해요 사실. 그 단순히 이제 큰 교회 공동체에서만 드렸을 때 나오는 그런 은혜랑 그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세네 사람이 모였을 때 함께 나누는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은혜랑 이게 차이가 확실히 크긴 크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로 예배고요.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예배를 중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중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각자가 느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깊이 있게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가정에서나 이렇게 할 때 오히려 깊이 있게 나눌 수 있겠다, 그지? 네,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 어떤 때는 서로 막 울고 서로 막 그렇게 정말 감정에 북받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은혜를 나누다가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천합니다. 저 가정 서로 예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좀 많이 그렇게 가지자. 은혜를 나누는 그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시간이겠다. 평화? 네, 저는 이 상황을 통해서 뭐 우리가 원해서 이 상황을 맞이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주일에서 우리들 그냥 우리 교회 사람들 우리들끼리 예배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제 주일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내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초등 5, 6부 친구들 우리 주일 청년 아니야 초등 5, 6부 친구들 아니, 뭐 하는 거야? 초등 5, 6부 친구들을 진짜 뭐 주일날 라이브 예배하니까 청년들도 와도 돼요. 청년들도 와도 되니까 와서 함께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면 와서 함께 예배. 청년들 여기로 오세요. 아니야 죄송해요. 링크 남길 거야 내가. 어떻게든 그런 마음들 좋습니다. 저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그럼요. 맞아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아무래도 혼자 예배 드릴 때도 예배지만 사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그럼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빨리 이 사태가 좀 잘 해결돼서 그렇죠. 꼭 빠른 시일 내에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가장 큽니다. 차안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네. 차안이고 언제까지 온라인 예배 드리겠어요. 온라인 헌금도 덜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이 시간 어차피 주어진 시간이고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난무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 시간 마음껏 쉬겠습니다. 쉴 수 있는 동안 쉬겠다. 쉬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 우리가 진짜 좀 바라봐야 할 것들, 진짜 집중해야 할 것들, 아니면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끔 집중하고 주목하는 시간으로 다시 좀 준비하는 시간으로 좀 쉼을 좀 가져봐야겠다 생각이 들고 교회들이 어쩌면 그런 쉼의 시간을 통해서 거듭 좀 새로워지고 더 건강한 예배 문화 그런 마음가짐들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뭐 지금도 지금 이거나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될 우리 청년분들 좀 마음 아프고 저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뭐 한편으로는 좀 더 천천히 봐도 되겠다는 아 뭐예요? 찍는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도 사람인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저도 그래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언제까지 네, 찍겠어요? 이거? 정말 빨리 끝났습니다. 힘들어요. 빨리 편집하는 거 힘들어요. 이거 진짜야. 진심이다. 와, 끝나요. 안녕.